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우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그렇죠. 조금 짜증이 나고 몸과 마음의 힘도 그냥 빠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더위를 잠시 잊었으면 하는 마음에 넌센스 퀴즈로 말씀을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교회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 때 넌센스 퀴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벌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아하는 벌. 꿀벌. 또 네, 뭐라고 대답했냐면 재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사회자가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은 어떤 금입니까? 뭘까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비싼 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 이러한 퀴즈를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그렇게 묻자 청소년들은 순간 당황하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일까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자, 이 물음을 신앙의 자리로 가져와서 가장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의 유명 시인 타소가 영국의 왕을 방문합니다. 두 사람은 문학과 인생 전반에 걸쳐 나름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왕이 불쑥 타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믿음이 좋은 타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은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은 타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아마 왕인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 타소가 나를 인정하고 대답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타소는 왕의 기대를 깨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은 타소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의 삶이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거룩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뭘 많이 해야 되죠?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시간을 보내면서 뭘 해야 되죠? 교제도 하고, 교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렇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하듯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진 한해 가족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거룩해짐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리모델링된 공간이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소리로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자리,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이 깊어지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정교인 캠프 때 준비된 이 두 번의 저녁 집회 시간에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시작되는 그러한 캠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인 기도에 대해 세 가지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깨달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함께 희망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본래 구약에서 먼저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장은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 중에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흠이 있거나 점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제사를 집리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소경과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곱사 난장이, 괴혈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결격 사유를 가진 제물이나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이 연약하다, 연약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스데네이아로 힘이 없는 것, 강하지 못한 것, 연약함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는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도 부족하고 그래서 강하지도 못합니다. 연약한 육체와 더불어 도덕적인 약함, 물질과 성적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약함 등 우리의 한계와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아스데네이아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아들을 앓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아들을 좀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들은 격려를 일으키며 금방이라도 그림과 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으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아버지는 자기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구르며 거품을 물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이 바로 아스데네이아, 연약함입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최선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제발 좀 살려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눈앞에 펼쳐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최선이었으며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감동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의 방법입니다.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회당에서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는 거의 2시간 이상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친히 내려오시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과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 드릴 때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비록 서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서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 경외감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이 강대상 앞에 의자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시작하며 저 나름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머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필요할 때 반드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허락되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보좌에 나아갈 때 허락되는 마음은 담대함이라는 마음입니다.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울까?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여기서 책망은 이 마음의 가책, 죄책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것이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자신 없는 것은 마음의 가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세워지고 자신감이 허락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아 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뀌고 기도할 때에는 염려와 걱정이 기대와 감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세 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 왜 기도하는가? 한계와 부족함 투성이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는 결과가 무엇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담대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그 무엇보다 기도하기에 집중하는 신앙,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떠한 비바람이 몰려와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2026년 정교인 캠프의 가장 중요한 두 번의 저녁 집회, 러브 플러스 집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며 새로운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캠프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진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허락하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희망을 함께 한 마음으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진 하늘 가족들이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히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